먼저 품으라. 그러면 기회를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주에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자꾸 기억하고 이전 일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또 새롭게 대하고 싶어도 그게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 계속 그게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연장선에 있어서 두 번째,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품으라. 그러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먼저 품으라 그러면 바뀐다를 묵상을 했었는데, 이 바뀌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그 사람 몫이죠. 그래서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품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가 뭐냐?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답답한 쪽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잖아요. 변하기를 기대하는 난데 그 기대감이 사라졌었는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내가 품음으로 기대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이고 또 어쩌면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품으면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갈등을 겪게 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 갈등이 변하지 않는 거죠. 깨지지 않는 거죠. 내가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로워지려고 시도를 해도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늘 예전의 나로 대해주니까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다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받아줘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뭐 자칫 말이 헛나갈 수도 있고 그런 실수가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잘못 아니면 받아줘야 그 관계가 지속이 되죠. 치명적인 잘못 아니면 받아줄 때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요. 받아주지 않으면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꿈꿀 때 그때 받아줘야, 그래야 그게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해볼 만한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누구의 실수, 누구의 연약함, 그걸 계속 지적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위축이 되게 돼 있죠. 받아주고 품어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용기를 줄 때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합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봉사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이런 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기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며, 또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들을 받아주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지적하고 그걸 꾸짖고 책망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죠. 품어줄 수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상처만 쌓여가고 열등의식에만 사로잡혀 가게 돼요. 신앙에서도, 신앙생활도 계속 뭔가 하는 게 계속 실패가 되는 거죠. 뭔가 하는 게 계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그것이 위축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게 돼요. 물론 말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문에서 하는 그런 시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꾸지람을 받고 책망을 듣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도 좋은 시도지만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 약한 지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여유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평안하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죠? 품어줄 때 풀어갈 수 있어요. 서로 받아줄 때.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기준하고 다르고 내 성격하고 안 맞고, 그래서 그걸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갈등의 골만 커가고 서로 싸움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왔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하나 보다, 그 다양성, 그 개성,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럴 때 그 갈등이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더 상대를 이해하기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품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상대방을 받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 상대방을 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 마음에 드는 부분, 나하고 가치관이 맞고 생각이 맞고 뭔가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품을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느닷없이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한 통이 원래 이 친구가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고 우울한데 전화를 해도 참 힘을 잃고 이랬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힘이 넘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굳이 건드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부분, 아니 성격조차 틀린 부분, 생활 방식도 다른데 이거 받는 거 어렵더라. 어렵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죠? 그냥 포기하나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포기하면 되나요? 그건 받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원론적인 방법이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으라. 그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머릿속에 뚜렷하게 박혀 있다면 상대방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의 형태 그대로 있을 때에, 원색적인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잘못됨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어떻게까지 받으시냐? 우리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원색적인 죄인이었을 때 나를 받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막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런 나를 품어 주셨고,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가 막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열하잖아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들이 일어났잖아요. 언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연약함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걸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감동했고 감사했고 어쩔 줄 몰랐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음 같이 너희도 받으라. 이게 놀라운 거죠. 저 사람이 죄인된 그대로 아주 원색적인 그 돌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연약함 그대로 있는데 네가 좀 뭐 바뀌거든 내가 너를 받을 게가 아니라 그 연약함 그대로 그냥 원색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면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주님이 나를 품으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도 아무 조건 없이 받으라. 아니요 주님, 제가 잘못을 뉘우치거든 받을게요. 제가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시작하거든 받을게요. 이런 조건 달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들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요.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야, 너 빨리 가서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 그동안 가지고 간 돈 다 갖다 놔. 그럼 내가 너 받아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저멀치 아들이 보이는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고 의싸안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받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네가 변하면 받아주겠다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냥 아들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딱 정면에서 경험하고 이 아들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요. 나를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장면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돌아온 탕자의 핵심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게 핵심이 아닐 수 있구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받았다, 이게 핵심일 수 있구나. 그대로 품은 거예요. 길을 떠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그냥 그대로 품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지금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껄끄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아니 나하고 달라도 삶의 방식,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품기 어렵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법으로 살게 둬야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받아주기 어렵고 품어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쩌면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걸 왜 굳이
같은 생각, 같은 사고를 갖게 하려고 하는가? 지금 그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신앙의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은 그를 품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대. 내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대에 우리가 그런 어떤 변화를 못 보고 주님 앞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런 변화와 그런 성숙함 하나님이 그를 품고 계시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최소한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 마음에 기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쩌면 변하겠지. 기회라는 것,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은 같이 받으라. 두 번째는 이 원론적인 것도 참 힘들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이건 그냥 품어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약점까지 네가 담당을 해주라. 이 약점은 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 짐을 지는 걸 네가 져주면서 그 약점이 날 때마다 계속 밖에 한쪽이 이렇게 굴러가 둥글게 굴러가야 되네. 한쪽에 뭐가 착 이걸 찌그러졌다고 하죠. 그런 그 찌그러진 부분에 그 쏙 들어간 부분에 내가 가서 메꿔서 이게 다시 둥글게 굴러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담당해 주는 거. 그러면 그 담당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밖에 굴러갈 때 내가 메꿔진 그 부분에 올 때마다 나는 아픈 거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담당해 주셨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받고 내가 가야 할 지옥의 자리를 가신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이 당해 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그 사람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파야 되는. 그게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품어주고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상처, 이거를 누군가가 계속 품어주고 이걸 치료해 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누군가가 상처가 있는데 나는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상처가 난 거죠. 그럼 거기에 치료약을 발라줘야 얘가 회복이 되는 거지. 나는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냥 방치된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골물 뿐이에요. 약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거기 와서 그 아픔을 대신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주고 이거를 품어주고 이걸 도려내주고 그럴 때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살이 돋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또 저게 나타났구나. 저게 내가 필요하구나. 그럼 달려가서 그 아픔의 자리를 내가 메꾸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 빈틈. 이렇게 해서 그 약점이 치료가 안 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면서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치료해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서 세 번째,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안 했지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품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과 굉장히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까지 용인하고 죄까지 품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게 그 죄가 드러났고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품어주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죄는,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책망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신 것이지, 죄를 지고 있는데 그걸 품고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관용이 아니에요. 그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그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넌 이런 삶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를 지적해 줘야 돼요. 근데 관용은 그럼 언제 베푸냐?
이게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때, 정말 결정적인 죄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때, 그때는 허용하고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관용을 안 베푸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관용은 결정적인 죄는 아니지만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관용을 안 베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여기에 못 서 있다고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다가 얘가 이렇게 방향으로 가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지는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놓기만 하면 삐뚤어지네요. 그래서 놓으면은 삐뚤어지니까 또 잡고 틀고 또 잡고 틀고 이렇게 했죠. 그 주인의 마음도 답답할 거예요. 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근데 이 차도 답답해요. 달리려고 하면은 누가 붙잡고 탁탁 틀고 이러니까. 그럼 결국 이 차는 주인에게도 쓸모없고 자기도 한번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가면 틀고 이러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삐뚤게 가도 그래 가봐라. 네 생각이 그러면 가봐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벽에 쾅 부딪히고 난 후에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네가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자, 부딪히고 났으니까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용을 베푸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살아보고 저런 방법으로 살아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실수도 해보고 저런 실수도 해보면서 점점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뭐고 원리가 뭐고 그걸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처럼 우리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장 14장은 이런 관용의 이야기로 사실은 가득한 거예요.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 이야기,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뭐냐? 그 우상의 제물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거 먹으면 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먹지 마라. 이 다 뭐예요? 너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이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하다. 아니 안식 후 첫날이 중요하다. 아니 모든 날이 중요하다. 이 사람은 지금 연약해서 이거 한 날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그날도 중요해 인정해주고 관용을 베풀어라. 전부 다 14장 전체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관용을 베풀어라.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죄의 길로 나가고 정확하게 죄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면 그럴 때 관용은 제가 이 관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관용은 기회를 얻게 하는 거다. 관용을 가질 때 사람이 숨을 쉬어요. 근데 관용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죠.
교회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계속 붙잡기 시작할 때 교회는 어두워지고 시대는 어두워지더라.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313년 로마에서 국교화될 때 교회당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싸웠냐 하면은 프레스코 논쟁이라고, 야 무슨 벽화를 그려야 되느냐, 이 예배당 안에 장식을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 십자가, 성만찬, 이 프레스코 논쟁, 이걸 갖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 암흑기에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장 기독교가 번창했던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 숭배, 자 천사가 이 바늘 위에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싸운다고요. 천사가 거기에 어떻게 올라가냐, 천사가 무슨 사람이야, 거기에 수만 명 수천 명 올라가는데 이걸 갖고 싸우고 있다고요. 러시아 정교회가 왜 망했냐, 러시아 정교회도 이걸 뭐죠, 사제들이 입는 이 가운 길이를 여기 엉덩이까지 해야 되냐, 무릎까지 해야 되냐, 아니 저 발밑에까지 하냐, 이거 갖고 싸우다 망합니다. 로마 가톨릭, 자, 이 성수가 거룩하잖아요. 이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네. 파리는 거룩한 거 아니야. 거룩한 물에 빠졌으니까. 본질적인 거에가 아닌 거에 막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돼요. 근데 관용이라는 것은 이게 본질적인 거 아니라면 냅둬라. 그럼 뭐 파리가 빠졌는데 파리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뭔 상관이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물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고, 옷이 엉덩이까지 가든 땅에 질질 끌리든 뭐 중요하냐? 옷을 입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 14장 전체를 그 관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으로 우리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라. 관용하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먼저 품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상대방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관용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용기를 또 내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었는지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겠다, 이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아픈 거죠. 우리의 몸이 그 약점을 담당해 주고 그 다음 관용을 베푸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받음같이 우리 마음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같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회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금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꿈꾸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가정에 저들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